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 참 행복하다, 기쁘다. 내가 살아있는 게 즐겁다, 좋다. 아니면, 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속상하다. 한숨만 짓는 그러한 것은 또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어쩌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니면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어쩌면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또 계속해서 어, 일어났을 것이 보통 우리의 사람의 감정이죠. 항상 기쁘고 슬프고 또 좋고 나쁜 이 감정들이 끊임없이 예, 반복되고 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근본,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80년 동안 성인 발달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이 언제가 가장 기쁘고 언제가 가장 슬플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슬프십니까? 그리고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연구해 보면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생길 때,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생길 때가 가장 기쁠 때고, 이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질 때, 없어질 때, 사람이 가장 이 슬픔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면 관계적 존재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승진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것보다도 뭐예요? 내가 좋은 관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서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즐겁고 행복한 것이 가장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은 결코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슬픔이 다 사라졌어요 라고 하신 분 계세요? 아니죠. 신앙인들도 믿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순간들을 매번 맞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힘든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차이는 슬픔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에도 슬픔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어려움, 고난,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차이냐? 슬픔과 고난의 끝, 다시 말하면 결과, 그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는, 대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끝에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시작과 과정은 누구나 있는데 그 마지막 그것을 대하는 끝에서 차이가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참 지금은 근심이 많다.
다시 그렇지만 너희를 볼 거니까 너희 마음이 기쁘고 그때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슬픔이 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뒤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눈물 뒤에 웃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쁨은 결국 아무도 뺏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기쁨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슬픔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슬픔이 아직도 계속해서 그 슬픔에 빠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멈추지 않는 슬픔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아무리 지금 내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어때요? 예, 그 슬픔이 조금씩 조금씩 경감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왜 못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곧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 뭐 할 거? 절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랐잖아요. 그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이 전부일 것이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아주 그 희망과 소망에 살았었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제자들이 뻔해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당할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감정에 있을 것인지가 눈에 보일 듯 뻔하다는 사실이죠. 그저 3년 따라다니는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삶의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너무나 허황하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세상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슬픔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절망이 세상들은 환희를 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절망과 고통, 그리고 고통과 애통이 끝이 아니라 20절 하반전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라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냥 그 같은 절에 써 있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기쁨이 될 것이다. 어떤 시간차도 두지도 않고요. 바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뭐예요? 금요일이죠. 예,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금요일은 절망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모든 것들이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던 끝이었죠. 그런데 주일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은 어때요? 이제 그 절망이 끝나고 기쁨의 날로 변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절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소망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때문에 끝난 것처럼 야, 끝났구나 내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사업이 망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구나. 내가 질병이 너무나 큰 병이 걸려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겠구나.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니면 내가 좋은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과 더 이상은 이제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것 같다. 내 자녀의 문제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 내 노후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겠구나. 캄캄하구나. 이처럼 절망과 또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늦게 하고 있고 멈추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운이 없고 내가 재수가 없고 세상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이 생각돼서 그냥 끝이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할 게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붙잡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시편 30편 5절이죠. 저녁에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저녁에 아침이 오면 기쁨으로 올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녁에 잠을 잘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고 또 아플지라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시간을 붙잡아 놓고 이제 그 절망을 무엇으로요? 회복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울고 계십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조금 있으면 다시 보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이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뒤에 있을 기쁨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은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것이요, 그냥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로 하시냐면 산모, 아이를 낳는 여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하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어때요?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됩니다. 그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되었을 때 근심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아이를 어떻게 낳을지, 또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지, 정말로 손 5개는 갖고 나올지,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는 있을지, 눈, 코, 입은 다 있는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거잖아요. 예. 내 아이가 손가락 5개 잘 있는지, 발가락 5개 있는지, 내 배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정말로 과학이,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는 어때요? 예, 너무 많이 생명을 잃었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셨던 2000년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예, 그냥 산모가 약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병균이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세균이 많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아이를 받고 또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있는 게 몇 퍼센트요? 거의 70% 이상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예, 산모도 수도 없이 많고. 바로 그 상태에서의 산모의 걱정이. 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 걱정과 근심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이 지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사람 난 기쁨, 그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으로 뭐예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엄마들이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난대요. 예, 그 고통보다는 뭐예요? 그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이 훨씬 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산의 고통이 그렇게 크고 어렵고 생명을 걸고 있는 그 순간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 고통의 죽음의 고통에도 뭐예요?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생명의 탄생은 그 이전에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 기쁨으로 승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뭐라고요?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죽으신 것이죠. 고통당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과 죽음 이후에 인류가 얻는 기쁨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그 기쁨,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은 더 월등한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성경에 정해진 이치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이루는 전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밤은 동트기 전이래요. 가장 어두운 밤은 해가 뜨기 전 그때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경은 이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자랐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에 형들에게 이쁨을 받아서 계속해서 아버지 밑에 살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왕이 없어요. 다윗보다도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임금이 된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 어떻게 임금이 됐어요? 그냥 뽑혀서 됐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몇 번을 죽을 위기에 처하고 미친 소리도 듣고요. 고향에서 쫓겨나가고요. 죽을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이 그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복음이 널리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즐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요셉, 다윗, 바울처럼 고통 이후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졌다고 주님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었을 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냥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의 이 아픔과
또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귀한 성숙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고통이 고통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위로와 은혜의 시간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왜 나에게 하필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 이러한 슬픔들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벽의 아침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의 고난은요, 그냥 터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터널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끝나는 터널의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사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먼 훗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었던 이 일들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길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그 선한 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시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아무리 로또가 당첨됐다라도 로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날 저녁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고민하고 난 다음엔 돈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아니, 어제 했던가요? 복권이? 로또가요? 토요일 날 하죠. 예, 토요일 날 어제 됐어요. 만약에 얼마 됐는지는 몰라도 한 20억 됐어. 그래서 뭐 뛰고 난 다음에 한 16억 받는데. 그래서 16억이 됐어요, 이제. 그럼 그날 저녁에 어떻게 쓸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16억이 남아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남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60억이 되면 남아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남을 수가 없어요. 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어젠가 그젠가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스페이스 X 해가지고 1조 달러인가 재산이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돈 벌려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더 많아야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한계가 없다는 사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돈도 건강도 성공도 환경이 금세 바뀌면 그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걱정되고 로마가 걱정되고 생명이 두렵고 목숨이 아깝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목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귀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어떠한 핍박이 와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란이 왔어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뭐예요? 건강도 돈도 가족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힘도 제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위협당하잖아요. 돈으로 위협당해요. 사람으로부터 위협당해요. 권력으로부터 위협당해요. 건강으로부터 위협당해요. 하지만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제자들을 위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주님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도 환경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빼앗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슬픔은 영원하지 않아.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베갯잎이 다 젖을 만큼 힘들어도 그 다음날 앞에 아침에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 너무 울지 마. 너무 울지 마. 너무 그것으로 낙담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쥐고 있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것은 새 생명으로 가는 새로운 길로 가는 과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정말로 원한다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쥐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이 시간을 다른 권력자가 붙잡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내 부모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반드시 원한다는 거요. 놓아주시고 반드시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